네,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. 큰 기운을 가진 선지자분들도 자기 수행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양심에 어긋난 행을 하게 되고 분별심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럴 경우 자연에서는 어떠한 시험지가 오는 것이며 큰 수행자분들 옆에도 선신과 악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 수행자들인 경우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수행하는 방법이 부족하거나 비양심적으로 살거나 수행자라는 말만 가지고 있고,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고 수행은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비인륜적으로 또 때로는 무책임하게 수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행을 하면서 수행자라고 하면서 산다면 이 책임은 매우 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스님이거나 신부이거나 수행자라고 하면서 말로는 수행자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일반 범부 중생만큼도 행을 바르게 못하고 무책임하고 한마디로 이기심으로 범부 중생만큼도 바르게 못 산다면 이 책임은 대단히 무거운 것이다. 그럼 어떤 시험지가 오느냐? 다시 깨우쳐서 수행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어줍니다. 근데 길을 열어주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그 짓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더 무겁게 체벌을 하고 더 무겁게 시험지도 주고 더 무겁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묻느냐? 인연법을 주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인연법을 주어서 큰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인연법을 주어서 인생을 거꾸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. 그렇게 시험지를 주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. 다시 말씀드리면 신부라든가 목사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수행자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더 일반 중생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 경우에는 그 무게감이 더 무겁게 작용을 하고 어떤 시험지도 더 크게 오게 되며 어떤 책임도 10배나 무겁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시험지는 다양각색으로 오겠지만은 일반인에 비해서 10배나 무겁게 느껴진다.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의 길을 가거나 어떤 종교인으로서 살을 때는 그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그 책임감을 바르게 가지고 살 때만이 하느님이 지켜주게 되며 큰 선신들이 지켜주게 되며 큰 기운을 받아서 큰 대역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역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가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수행자가 참 많은데 바르게 깨우쳐야 됩니다. 하느님이 수행자의 길을 가게 만들 때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잘 써서 바르게 득되게 하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. 그 국민들의 피와 땀을 잘 활용을 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
국민들을 이롭게 하라는 자리가 바로 수행자의 자리예요. 종교가의 자리고. 근데 그 국민들의 피와 땀을 잘 자기가 쓰지 못하고, 보세요. 그냥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기심으로 쓰게 되면 그 과보는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. 절에 시주를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, 이게 전부 국민들의 피와 땀이에요. 그 헌금, 그 시주, 그 성금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 신도들을 이용이나 해먹고 이렇게 딴짓거리를 하면 그 과보는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. 제 말씀은 시주를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. 피와 땀 그 시주를 받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성당에서도 그 신도들한테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럼 그 헌금을 받으면 그 피와 땀을 잘 받아서 잘 운용을 해서 다시 공답으로 돌려줘야 된다, 이 뜻입니다. 그 공답으로 돌려달라고 피와 땀에 성금을 모아준 거거든. 그러면 그걸 바르게 잘 운용을 해서 다시 우리 국민을 득되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수행자가 되며 거룩한 종교가가 되며 거룩한 지도자가 된다. 저 또한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무엇이 부족한지 늘 돌아보고 많이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. 왜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냐면 생활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모자람이 있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있는가 돌아볼 때도 있고, 늘 자책을 하고 채찍을 하고 늘 자신을 당금질하면서 노력을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한치라도 게을러지거나 모자라거나 못난 짓을 하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행위 느껴진다면 제 자신을 더 혹독하게 만듭니다. 제가 제 자신을 더 혹독하게 한다, 이 말입니다. 네 마음이 잠시 게을러졌으니 너는 더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더 정신 차리고 우리 도원 가족을 위해서 바르게 노력해라. 제가 저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. 한치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당금질을 한다,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그 탁한 기운을 다스리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고자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, 제가 엊그저께도 미리 와가지고 여기 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. 사실은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어제 와도 되는데 그제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오해를 할까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, 그러면 수행자는 예를 들면 어디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누구를 사랑도 하면 안 되냐, 이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잣대로 놀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, 수행자의 본분은 모든 그 회원들이나 신도들이나 국민들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수행자의 마음이란 뜻이에요. 그리고 항상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, 이 뜻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. 응?
여러분하고 담소를 나누어도 되고 곡차를 마셔도 되고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다. 일상생활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이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을 때 내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, 제가 사적인 어떤 생활을 하지 않아야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어떤 생활을 해도 그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다. 생활의 방편이기 때문에. 단지 대의의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. 그리고 대의적으로 노력하는 건 한치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. 대의 명분으로 홍익이념을 실천하는 그 혼정기의 마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제 이기심으로 제가 할 일을 미루거나 제 이기심으로 여러분을 외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제가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졸음이 오고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몸이 힘들어도 이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살기로 내가 해야 될 때가 많았고, 한겨울에도 눈보라가 쳐도 굴하지 않고 평생을 제가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. 이건 여러분도 아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도원 가족이나 회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. 본분의 대의 정신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으며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내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